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쁜 안식일입니다. 기쁜 안식일입니다. 예. 아니 저만 기쁜가요? 왜? 네.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늦은비 성령의 소나기는 무엇인가를 했잖아요. 네. 제가 이제 그게 노트가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걸 지난 시간에 다 다루지 못해가지고 또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살짝 보면서 그 나머지 노트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늦은비 성령의 소나기가 무슨 성격인지 그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 우리가 늦은비 성령이 어떻게 내리는지를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늦은비 성령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던 게 스가랴 10장 1절에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봄비 때는 늦은비입니다. 늦은비 때. 근데 늦은비의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영어 표현을 보면은 in the time of the latter rain 그랬어요. in the time. 그러니까 늦은비의 시기에 늦은비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은 늦은비의 시기가 아닌가요? 늦은비의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이 비를 구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른비는 이 거듭남에 대한 관한 거고, 그렇죠? 그래서 파종과 싹티움 호세아 6장 3절. 늦은비는 곡식의 결실을 맺게 하는 소낙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완숙하게 익기 전에 늦은비 소나기가 내려야 되는데 이 늦은비 소나기가 내리기 전에 이른비가 아니고 이른비는 거듭나게 하는 거잖아요. 늦은비가 아니고 늦은비 성령의 소나기 전에도 빗방울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늦은비의 그 빗방울은 이른비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게 성격이 다릅니다.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 쫓아다녔죠? 제자들도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맞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정도의 모르겠어요. 제가 그분들이 뭐 진짜 그 당시에 예수님을 처음 보고 알아본 것만 해도 굉장한 축복 아니에요?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봤는데 예수님을 알아보고 12제자가 됐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른비 성령 그 오순절 성령 때는 그 제자들에게는 이른비가 아니었어요. 이해 가세요? 네. 제자들에게는 오순절 성령이 늦은비 소나기나 같은 거였어요. 왜냐하면 땅끝까지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했을 때 그건 오순절 성령의 소나기를 받고 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순간부터 그 빛이 씨앗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그래서 이게 이른비 성령, 오순절 성령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제자들의 인생에서는 그게 이른비가 아니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제자들이 벌써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가 이른비였고 오순절 성령 받을 때는 이른비가 아니고 늦은비 소나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순교할 수 있을 정도로 나가서 외쳤잖아요. 그렇죠? 순교도 했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른비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른비 빗방울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늦은비 성령의 소나기를 받기 전에 늦은비 빗방울을 받는 거예요. 이른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른비는 거듭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늦은비 제가 여기에 가져오진 않았는데 노트의 뒤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죠? 부활하셨나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숨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때 그것은 이른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른비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오순절 성령의 소낙비가 있기 전에 그 같은 성격의 몇 방울이라 그랬어요. 몇 방울.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을 때 후 부른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다 아시죠? 그래서 그 예언의 신 거기 책 거기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행위는 오순절 때 내릴 소낙비, 소나기를 받기 전에 몇 방울이었다 그랬어요. 그게 이른비가 아닙니다. 제자들을 거듭나게 하는 이른비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과 뭐 동고동락을 막 몇 년을 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늦은 비도 어떻게 내리냐? 소나기가 있기 전에 방울로 내려요. 그래서 그걸 방울을 이른비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거듭나게 하는 그게 아니에요. 이미 늦은 비 때는 성화가 진행되어 왔단 말이죠. 늦은 비 받을 때쯤에는. 그래서 이른 비가 그때,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을 3년 반 쫓아다니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그때 이른 비가 아니고 그들이 오순절 성령 소나기 받기 전에 몇 방울이었다라고 화이트부인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늦은 비 소나기 전에 늦은 비의 빗방울이 있는데 그게 말씀 공부로 준비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말씀 공부를 했거든요. 예수님과 같이. 그래서 늦은 비의 때에 늦은 비를 구하라 그랬죠. 비를. 그리고 여러분 지금 늦은 비의 빗방울을 구할 때입니다. 네. 여러분 때가 어느 때인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자 노란 글씨 시작. 늦은 비가 내 그릇에 임하게 하소서. 셋째 천사와 연합하는 저 영광스러운 천사의 빛이 내게 비치게 하소서. 이 사업에서 내게도 한 몫을 주소서. 나로 하여금 이 기별을 선포하게 하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게 하소서. 그랬죠. 아멘. 이렇게 이거를 아침마다 외우시면 그리고 진짜로 기도를 하죠. 이거요? 예언의 신이 나왔는데 제가 어디였는지 이게 출처를 안 적었네요. 이 하나님께서 추수하시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농사 지으면 추수하는 때가 있죠. 예, 그때가 때에 맞춰서 늦은 비를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 다뤘죠. 늦은 비를 마냥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 위에 내리고 있는 은혜의 이슬과 소나기를 영적으로 민감하게 알아채고 recognize, 인식한다는 거죠. 저거 늦은 비 빗방울이네? 이 늦은 비를 영적으로 민감하게 알아채고 온전히 자기의 영혼의 것으로 흡수하는 appropriate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모든 사람에게 이미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나기는 미래예요. 예, 소나기는 미래에 쏟아집니다. 지금 소나기가 내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 소나기는 미래에 오는 것이지만 이 늦은 비, 이른 비가 아닌 늦은 비의 빗방울 같은 건 지금 우리가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우리가 흩어져 있는 작은 빛의 조각들을 소중히 모으고 우리가 당신을 신뢰하는 것을 그토록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자비에 진심으로 감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 삶 속에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늦은 비의 소나기가 지금 내리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늦은 비의 소나기를 기다리는데 그냥 가만히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늦은 비를 마냥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영어로 we must not wait for the rain, let it rain 그랬단 말이에요. 기다리면 안 된다고 하는데 자꾸 기다리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기다리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뭐예요? 이슬과 이슬로서, 은혜의 이슬로서 이미 내리고 있고 그것이 나중에 소나기로, 지금은 소나기가 안 내린다 그랬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나기로 쏟아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이슬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은혜의 이슬을 어떻게 받지?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늦은 비를 화이트부인이 뭐라고 썼는지 보세요. 여기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의 농작물을 익히는 늦은 비는 교회로 하여금 인자의 오심을 위해 준비되도록 하는 영적인 은혜를 대표한다. 한 번 더 읽어요. 이거 잘 읽으셔야 됩니다. 한 번 더 읽어요. 이 땅의 농작물을 익히는 늦은 비는 교회로 하여금 인자의 오심을 위해 준비되도록 하는 영적인 은혜를 대표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늦은 비 성령이 뭐냐? 정의를 내렸잖아요. 농작물을 익히는 거라 그랬어요. 익히는 거. 농작물이 늦은 비가 오기 전에는 다 익는다는 얘기예요? 안 익는다는 얘기예요? 다 안 익어요. 그래서 늦은 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익힌다는 것은 열매로 말하면 사과가 다 익었다는 거예요? 안 익었다는 얘기예요? 설 익었다는 얘기예요. 설 익었다. 늦은 비 전에는. 그럼 설 익은 거 먹으면 맛있어요? 맛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과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건데 우리의 기별로 그게 설 익었다는 거예요. 늦은 비가 오기 전에는 다시 말해 품성의 완성이 완전히 안 된 걸 말하는 거예요. 품성이 완전하게 이미 됐으면 늦은 비가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맛도 있죠. 다 익었으니까. 근데 늦은 비가 오기 전에는 완전 익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네, 그걸. 자, 그 다음에 이거 뒤에 나중에 지금 그 우리가 지난번에 언제 올 것인가. 자, 이거 있죠? 지난번에 읽은 거. 요한에게는 장차 교회가 경험할 심오하고 흥미로운 여러 가지 장면들이 전개되었다. 이게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하나님 백성들의 위치, 위험, 투쟁, 최후의 구원 등을 보았다. 누가 봤다고요? 사도 요한이 봤다는 거예요. 그는 또한 하늘의 창고에 들어가기 위하여 뭐하든지 묶이든지 멸망의 불에 태워지기 위하여 묶이든지 간에 세상의 알곡을 완전히 익히기 위한, 영어로 ripen입니다. ripen. 이게 열매가 알맞게 익다가 ripen이에요. ripen. 근데 완전히 익히기 위한 마지막 기별을 기록하고 있다.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 기록했다고요? 이거 중요해요. 답변을 받는 게.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고. 근데 사도 요한이 뭘 기록했다고요? 그 기록한 내용이 뭐예요? 마지막 기별인데 그거를 그 기별의 역할이 뭐예요? 왈곡을 완전히 익히기 위한 기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늦은 비 성령이 뭐라 그랬어요? 늦은 비 성령이 알곡을 익히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를 대표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늦은 비 성령은 알곡을 어떻게 완전히 익히는 성령의 은혜인데 그게 여기에 뭐라고 했어요? 화이트를 쓴 게 새 알곡을 완전히 익히기 위한 마지막 기별을 기록해 놨다. 누가? 사도 요한이. 그럼 사도 요한이 뭘 기록했는데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이 나와 있는 그 메시지가 늦은 비 성령의 기별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게 연결이 되세요? 연결이 되셔야 돼. 그럼 여러분 늦은 비 성령의 그 기별은 이 늦은 비 성령은 기별이다 딱 그랬잖아요. 늦은 비 성령은 뭐다? 메시지다. 메시지. 메시지라고요. 늦은 비 성령을 여러분께 구하시잖아요. 그게 메시지로 온다고요. 기별로. 그 여기 써놨잖아요. 이것도 아직도 연결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 아직. 이거를 이렇게 가르쳐 드려도 세상의 알곡을 완전히 익히기 위한 은혜가 늦은 비 성령인데 그것이 기별이며 마지막 기별이며 그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늦은 비 성령 받으려면 뭘 연구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단순한 이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이 뭔지 몰라가지고 헤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장차 세상에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무지한 가운데 묻혀 있을 필요는 없다. 마지막 알곡을 완전히 익히기 위한 기별이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았다 그랬어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모르면요. 요한계시록에 몇 천사 기별이 있죠? 세 천사 기별이 있죠. 그것만 있나요? 일곱 교회, 일곱 나팔, 그죠?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칠재앙 그런 것들이 뭐예요? 백성들의 위치, 세 천사 기별도 있죠? 요한계시록 14장에 위험, 13장에 짐승의 표 나와요, 안 나와요? 짐승의 우상 나오죠? 위험, 투쟁, 최후의 구원 등을 보았다. 그죠? 이것들이 뭐예요? 하늘 창고에 들어가기 위하여 묶이든지, 그러니까 알곡이죠. 멸망의 불에 태워지기 위한 가라지든지 간에 세상의 알곡을 완전히 익히기 위한 마지막 기별을 기록해 놓았다. 그러니까 기별이 와서 내가 완전히 익는 거예요. 늦은비 성령이라는 개념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뭐 능력으로 임하는 건 맞는데 기별이 늦은비 성령이 기별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놓았다고요. 이걸 지금 몇 번이나 강조하는 건지 모릅니다. 자, 화이트분이 이랬죠. 그렇다면 왜 성경의 이 중요한 부분이 내 대해 이토록 광범위한 뭐가 있다고요? 무지함이 있다고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다니는 교회에서 아는 분한테 아무나 한번 물어보세요. 짐승의 우상이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한번 물어보세요. 알고 계시나 모르고 계시나? 물어보시라니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왜 광범위한 무지가 이렇게 만연해 있는 것일까요? 왜 그 가르침을 연구하기를 이처럼 일반적으로 꺼려하는 것일까요? 왜 요한계시록을 공부 안 하죠? 왜 다른 많은 사람들이 모르죠? 옛날에는 막 열심히 했었잖아요. 이거 뭐라고 써요? 그것은 인류로부터 자신의 기만 술수를 폭로하는 책을 감추기 위한 흑암의 군주, 사탄 군주가 치밀하게 계획한 노력의 결과이다. 이거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대증투 342페이지에 써 있어요. 사단이 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늦은비 성령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공부 안 했다.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공부 안 했다. 누구의 작품이에요? 사단의 작품이에요. 사단의 작품. 늦은비 성령을 못 받게 하려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걸 아시고 요한계시록 연구를 대적하여, 요한계시록 연구한다고 하면 누가 대적을 한대. 한번 경험해 보세요. 요한계시록 연구하는데 누가 자꾸 대적해 반대해. 사단의 역사라니까. 사단의 역사. 요한계시록 연구할 필요 없다고 그런 사람들이 개신교회는 널렸잖아요. 특히 거기는 아예.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요한계시록 연구하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역사라고요? 사단의 역사. 사단의 역사. 이 영적 전쟁을 미리 내다보시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모든 자들에게 특별한 복을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무슨 복이요? 그냥 복도 아니고 특별한 복이에요. 이게 특별한 메시지, 특별한 빛이요. 다 늦은비 성령의 기별을 얘기하는 겁니다. 화이트분에 의하면. 자, 아마겟돈 전쟁에서 14만 4천이 소유해야 될 것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너무 잘 아시는 성경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습니다. 용은 누구예요? 사탄이죠. 여자에게 분노했다라는 건 그 여자가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서 그 여자애기를 막 괴롭히잖아요. 1260일 동안 괴롭히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에 뭐가 있어요? 남은 자손이 있어. 남은 자손, 렘넌트 철치라고 그러잖아요. 렘넌트, 남은 자손 교회. 그게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 아닌가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근데 남은 자손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성자로 시작하는데 성화, 성품. 계명 따로 성품 따로인가요? 계명을 지킨다는 게 성품이 된다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뭘 가졌다고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증거. 그 여러분이요 남은 자손이라면 이게 저는 남은 자손이에요. 아무리 100번 얘기해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죠.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죄 짓지 않는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킨다는 얘기는. 그죠?
하나님의 계명을 다 10계명을 지키면서 죄는 짓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나는 하나님 10계명을 다 지켜. 그런데 안식일 지킨다니까 너 안식일 지켜? 안 지키지. 너 일요일 지키지. 당신 일요일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서 나 안식일 지킨다 그러면서 10계명 지킨다 그런데 나는 죄는 조금 이게 말이 되나요?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품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남은 교회라고 그러면, 여러분 남은 교회 맞으세요? 남은 자손? 그러면 두 번째가 조건이 있어요. 뭐요?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런가요? 제가 성경절 말씀 읽어. 성경과 연시. 예. 그런데 이제 잘 보세요. 예수의 증거를 가지지 않으면 남은 자손이 아닙니다. 분명하죠? 성경 말씀대로. 첫 번째는 하나님 계명을 지켜야 되고, 두 번째는 뭐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지 남은 자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누구랑 싸워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워요.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러니까 용이 싸우는데 누구가 넘버원 타겟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넘버원 타겟이에요. 자, 위의 말씀은 재림교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다. 그런데 위의 말씀에 너무나 중요한 진리가 있다. 용은 사단이며 사단은 이 지구의 마지막 대쟁투에서 싸울 상대가 누구인지 너무 잘 알고 있다. 그의 상대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며 우리 교회가 남은 자손 교회라고 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성품, 두 번째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은 당연히 모든 죄를 승리하는 이스라엘을 뜻한다. 그렇다면 두 번째 조건인 예수의 증거는 무엇인가? 예수의 증거 여러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단과의 승리를 못해요. 예수의 증거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어요. 자,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다 외우고 계시죠? 아예 장절 19장 10절. 예수의 증거는 뭐라 그래요? 대언의 영이에요. 대언의 영.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대언의 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대언의 영은 뭐냐? 여기 영어로 The Spirit of Prophecy라고 합니다. Spirit of Prophecy. 그죠? 예수의 증언은 Testimony of Jesus is the Spirit of Prophecy. 이거 헬라어로는 푸뉴마 프로페테이아 이렇게 돼 있어요. 푸뉴마 프로페테이아. 이게 뭐예요? 대언의 영. 다시 말해서 대언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프로페시가 예언입니다. 예언. 예언의 영을 받아야지 돼요. 예언의 영을 가지고 있어야지 여러분이 사단과 싸울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사단이 그 외에는 다 속일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단이 예언의 영을 안 가진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의 영을 가진 사람은 못 속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고 싶으세요? 사단한테? 그러면 속기 싫으시면 반드시 예언의 성령을 받아야 돼요. 다 동감하십니까? 아멘. 네. 예수의 증거가 뭐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예수의 증거가 뭐냐 그러면 성경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에요. 예수의 증거가 뭐냐? 성경적으로 증명해라. 못해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 무지하면 늦은비 성령 소나기를 받는 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예, 그런 걸 이제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야지 사람들이 뭐예요? 경각심이 생겨서 말씀을 열심히 볼까요? 안 볼까요? 열심히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비난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대언의 영은 영어로 The Spirit of Prophecy인데 좀 더 분명하게 예언의 영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은 마귀의 영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영이니까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언의 성령인 것이에요. 그래서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언의 신 증언들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이게 뭐죠? 예수의 증거를 받은 거죠. 누가요? 엘렌 화이트 받아서 영감을 받아서 예언의 성령을 받아서 예언한 거예요.
여러분도 받았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이 직접 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렇게 화이트인처럼 그런 그것만 잘 보고 예. 그것만 잘 지켜만 해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시죠. 화이트인이 혼자 받아가지고 감추고 있어요? 아니면 그걸 다 써놨어요? 다 써놨어. 다 써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요. 그게 화이트인처럼 이게 공개 계시를 받아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쓰여진 성경 말씀과 그것을 성경 해석하는 바이블 커멘터리로 해석하는 그 예언의 성령의 은혜가 주어져서 책으로 다 나와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간접적이잖아요. 직접 받으면 더 좋고, 근데 그건 주실지 안 주실지 뭐 하나님의 저것이니까, 그죠? 그래서 예언의 성령이라고 지칭하는 건 그래서 우리는 예언의 신이라는 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The Spirit of Prophecy라고 써 있어요. 그냥 자체로 예언의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예언의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말을 직역하면 예언의 성령 책 들고 왔어? 예언의 성령 책 들고 왔어. 우린 예언의 신이라 그러잖아. 예언의 성령 책 들고 왔어. 이게 더 가깝네. 예, 예언의 성령 책 들고 왔어요?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더 뭐라 그러지? 예, 직접적인 표현이에요. 예언의 신이 뭔가 조금 간접적이야. 그 틀린 말은 아닌데. 예, 그러죠? 자, 보세요. 예언의 성령은 다시 말해서 예주의 증거는 화이트만 받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선지자는 다 받습니다. 선지자는 무조건 다 받아요. 그거를.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뭐 하시려고? 보이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보이시려고. 뭘 보이시려고요? 반드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이시려고. 그러니까 준비가 되잖아. 그죠? 여러분이 지금 계시로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한 30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준비가 돼야 안 돼요. 준비가 되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여기서 폭우가 밖에 나가는데 비가 올 거를 안다. 그럼 우산 들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란 말이에요. 그게 신성에 속한 거잖아요. 우리는 앞날을 내다볼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니까 신성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맞닥뜨릴 때 미리 보여줌으로써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게. 맞나요? 그죠? 그래서 그게 또 우리의 믿음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함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와, 하나님 말씀은 신성의 능력이 들어가 있네. 그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네. 믿음이 상승해요? 안 해요? 상승하죠. 그래서 그게 믿음의 증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나오죠 여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그게 뭐래요?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어디에? 요한계시록에. 그럼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여기 성경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곧 자기가 본 것이고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졌고 1장 3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사도 요한이 본 거는 뭐예요? 예언의 말씀, 예언의 성령.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는,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그런 일들을 원하시기 때문에 미리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내용이 스가랴가 비슷하게 봤죠. 그래서 스가랴에서도 촛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게 선지자면 무조건 받는 게 뭐예요? 예수의 증거, 예수의 증언.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예언의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뭐 하게 돼 있어요? 예언하게 돼 있어요. 화이트인도 예언하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다 형제들이 다 예수의 증거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 천사가 나도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천사도 네. 왜 천사가 왜냐하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날아왔죠. 그래서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안 그래요? 그러니까 가브리엘도 받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받아서 전해준 거예요. 그죠? 예. 네. 보내요. 지시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오실 수도 있는데 천사에게 주는데 가브리엘이 그 일을 맡았죠. 그래서 천사들도 이 구속의 경륜에 다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가브리엘 같은 천사는 거기에 가담을 깊게 해가지고 다 심지어 다니엘에게 직접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가르쳐 주잖아요. 다니엘서 9장, 10장 다 보시면 11장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위에 성경절에 보면 예언의 말씀, 그죠? 자,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렇죠? 매일 드리는 제사, 이거는 지금 시간에 다룰 얘기가 아니라서 넘어가겠습니다. 패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렇죠? 이 1335일 예언 여러분 좀 저기 하시죠? 이게 화해부인이 그 1335일까지 이르는 자는 복이 있다에 대해서 화해부인이 뭐라 그러냐면 1843년에 일어났던 일을 본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성경절을 패러프레이즈 해가지고 그러니까 따와가지고 그러니까 1335일이 우리 재림교회 선구자들이 언제라고 했냐면 1335일이 1843년이에요. 진짜로. 그때. 그래서 화이트부인은 딱 집어가지고 1843년에 일어났던 일들을 본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생각했지만 재림이 아니고 밤중 소리의 외침이었단 말이에요. 밤중 소리 외침.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크게 외친 거예요. 뭐라고요? 보라 신랑이로다 나가서 맞이해라. 재림 운동을 일어나게 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참여했다. 그럼 뭐예요? 그게 그 복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예요? 재림 운동에 참여하게 될 때는 그냥 심심한데 해볼까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보라 신랑이로다. 지금 예수님 재림 때가 더 가깝잖아요. 보라 신랑이로다 하고 외칠 때는 확신을 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근데 윌리엄 밀러가 뭘 연구했다고요? 다니엘서를 연구했다고요. 예언의 말씀을.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외치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해 가지고 크게 외칠 때 그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한 겁니다. 자, 그렇죠. 예, 자, 가랫복음 기별 2권 109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예언의 성취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믿음과 예언의 성취에 대한 무엇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일에 한 역할을 맡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 잘 알고 있다. 왜요? 왜 잘 알고 있어요?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예언의 성취의 말씀을 연구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둘째 천사의 기별, 뭐 첫째와 둘째와 셋째가 다 같이 가지만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짐승의 표에 관한 거고 둘째 천사의 기별은 짐승의 우상에 관한 겁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것이 궁금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하세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둘째 천사의 기별의 경고는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는 걸 경고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에 천사가 내려와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고 외치죠. 그건 몇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둘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늦은비 천사는 내려와서 처음 외치는 말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예요. 그게 둘째 천사의 기별이죠. 그럼 왜 무너졌냐? 그 3절에 보면 음녀가 땅의 왕들과 음행하러 다닌다고 그랬거든요. 음녀는 바벨론 교회, 음력 교회를 상징하고 땅의 왕들은 세상 정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들과 음행하고 같이 다닌다는 거, 연합한다는 거는 짐승의 우상이 세워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는 중이죠? 예언을 공부를 안 하면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는지 짐승의 우상이 안 세워지는지 뭐 알 길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일에 한 역할을 맡은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무엇을 한다고요? 예언의 말씀의 성취로 한다고요. 저들에게는 정금보다 더 보배로운 경험이 있다. 저들은 바위처럼 견고하게 서야 하며 처음에 가졌던 신뢰심을 끝까지 확고부동하게 유지해야 될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에 따르는 것처럼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일에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따랐던 것이다. 내구력 있는 회개의 심령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크게 작용하였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바 되었다. 성령의 능력이 뭐예요? 나타난 바 되었다.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난 바 되는지 보세요. 성경의 중요한 진리들을 낱낱이 살피며 어떻게 해요? 열심히 연구하였다. 이래야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다고요. 거의 밤을 새워가며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몰두할 때가 많았다. 재림운동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숨은 보화를 찾는 것처럼 진리를 탐구하였다. 진리를 숨은 보화 찾는 것처럼 탐구하세요? 보세요.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셨다. 예언에 관하여 빛이 비추어졌으며 우리들은 거룩한 지시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거룩한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거룩한 지시가 뭐예요? 거룩한 지시. 거룩한 지시가 뭘 것 같아요? 예. 예수님,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재림운동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재림운동을 심심해서 한 게 아니고 거룩한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거라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이, 당신 자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내셨다 그랬거든요. 여기 영어로 The Lord revealed himself to us. reveal, 계시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빛이, 예언에 관한 빛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하셨다,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어떻게 하느냐?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 예언에 관한 빛이 주어졌을 때 예수님이 나타난 걸 알았다는 거예요. 처음 읽어보세요, 이거? 네. 읽어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앞에 어떻게 나타나냐? 똑같아요. 마지막 때도, 늦은비 성령 때도. 예언의 빛이 주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 눈앞에, 예수님이 눈앞에 육체를 입고 나타나셨네요. 이게 아니에요. 예언에 관하여 빛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구나. 이거 가려보면 기별 2권 109페이지예요. 그러면 예언에 관한 빛이 주어졌는데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들은 거룩한 지시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거룩한 지시, 여기 divine instruction이라고 그랬거든요. 신성의 권위로 너 뭐해라? 외쳐라. 보라, 신랑이로다. 외쳐라. 신성한 권위로 외치니까 외칠 수밖에 없죠. 강권함을 받는다니까. 강권함을.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강권함을 받아서 내가 외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권능이야. 권능. 여러분 그 권능이 얼마나 센지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 다음 주에 일요일 법령 내린대요. 여러분 전화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게 권능이에요, 권능. 무조건 전화한다니까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조광인 장로님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일요일 법령 내리면 다음 주에 내린대. 알게 됐어요. 공포가 됐어. 다음 주에 내린다고. 그럼 전화해요, 안 해요? 하죠.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렇게 된다니까. 무조건 돼요. 그렇게 우리가 그 기별의 능력이, 그 파워가 거기서 나와요. 내가 전화해서 내가 얘기했었지. 누구 아무에게한테 전화해서 내가 분명히 얘기했었지. 우리 교회가 일요일 법령 내린다고 우리 예언해 왔었잖아. 근데 진짜 내리잖아 하면서 이게 목소리도 높아지면서 강하게 전해요, 안 전해요? 하나님 말씀의 권능이 그렇게 권능 파워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 땅의 농작물을 완전히 익히는 늦은 비는
교회로 하여금 인자의 오심을 위해 준비되도록 하는 영적인 은혜를 대표한다. 이거 아까 전에 읽었죠? 아까 전에 기억나시죠? 이 땅의 농작물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농작물이 여러분입니다. 아시죠? 예, 알곡을 완전히 익히는 늦은 비는 교회로 하여금 인자의 오심은 뭔데요? 재림을 위해 준비되도록 하는 영적인 은혜를 대표한다. 그죠? 이거 잘 보세요. 그 다음에 가룟복음 기별 2권 105페이지. 인봉되었던 책은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마지막 날들과 관련된 다니엘 예언의 그 부분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다니엘에게 봉함하라 그랬죠? 다니엘의 때가 일어날 일이 아니다 보니까 한때 두때 반때가 시작도 안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야지 끝나니까 다니엘 시대는 한때 두때 반때가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 이거를 뭐 해라? 봉함해라. 한때 두때 반때가 끝나야지 봉함이 풀린다. 봉인이 풀린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뭐예요? 지식이 증가하리라. 지식이 증가할까요? 안 할까요? 지식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인지 잘 보세요. 그 책이 열렸을 때 더 이상 때가 없으리라고 하는 선언이 있었습니다. 여기 왜요? 요한계시록 10장 6절에 가보면 더 이상 지체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성경절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0장 6절에 읽어보시면, 근데 그거는 해석을 그렇게 한 것도 맞아요. 근데 영어로는 the time is no longer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대가 더 이상 없으리라 그 얘기예요. 때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서의 7장에는 한때, 두때, 반때라는 3때 반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요한계시록 10장 6절에 가니까 때가 있대요, 없대요? 그럼 뭐예요?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난 1798년쯤이라는 거죠. 한때, 두때, 반때가 언제 끝나요? 538년부터 1798년까지. 그러니까 그때가 한때, 두때, 반때가 있을 거라 그랬는데 그게 다 지나갔어. 그러니까 때가 더 이상 없으니까 때가 더 이상 없으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바꿨어요. 더 이상 때가 없으리라. 여기 원래 뭐라고 써 있었냐면 더 이상 지체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런데 직역을 하면 더 이상 때가 없다.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갔으니까 더 이상의 때가 없다 그 얘기예요. 자, 다니엘서는 이제 인봉이 해제되었으며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주신 계시는 지구의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다 읽어볼까요? 시작. 지식의 증가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굳건히 설 한 백성이 준비될 것입니다. 가룟복음 기별 2권 105페이지 잘 적어놓으세요. 뭘 통해서? 무슨 지식인데요? 예. 지식의 증가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재림의 날에 준비될 백성이 있대요.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근데 지식의 증가를 통해서 뭐가 준비돼요? 근데 이거 아직 이거를 눈치를 못 채셨어. 아직 눈치를 못 채셨어요. 지금 이거 지금 못 깨도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땅의 농작물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의 농작물을 완전히 익히는 늦은 비는 교회로 하여금 무엇을 위해 준비해요? 재림을 위해 준비시킨다 그랬잖아요 방금. 이걸 또 아직 못 알아채셨어요? 이 땅의 농작물을 완전히 익히는 늦은 비 성령은 교회로 하여금 재림을 위해 준비되도록 한다고요. 여러분 재림 준비 안 하실 거예요? 그게 늦은 비를 받아야지 재림 준비가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근데 보세요 다시. 지식의 증가를 통해서 마지막 날 재림의 날에 굳건히 설 백성이 준비될 것입니다. 늦은 비 성령이 뭐라는 거예요? 지식의 증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거를 지금 이거 이제 눈치채셨어요? 이제? 늦은 비 성령을 받는다는 게 지식의 증가를 통해서 준비된다는 거예요. 지식의 증가를 통해서. 여기 다 있잖아요. By the increase of knowledge. 지식의 증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지식의 증가가 되면 그게 세상 지식이 아니고
예언의 말씀의 증거가 지식이 되면 여러분이 늦은 비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게 목표가 분명하게 정해졌잖아요. 이제 예전에 늦은 성경은 뭐지 그냥 오면 좋은 건가 이러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명백하게 가르쳐주잖아요. 지식의 증가를 통해서 준비가 된다니까. 재림을 그 지식이 뭔데요? 지식의 증가가 예언의 지식의 증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그죠? 이게 서로 이게 구슬을 꿰야 돼. 이게 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재림을 위해 준비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늦은 비 성령이다. 그런데 위의 증언에는 지식의 증가를 통하여 마지막 날에 굳건히 설 한 백성이 준비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건 제가 쓴 거예요. 찍으실 필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 준비되게 하는 것은 지식의 증가이며 그것이 바로 늦은 비 성령이라는 것을 결론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식의 증가를 통해서. 여러분 그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숨어 있었죠. 왜 숨어 있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자신들은 그게 예수님의 사명인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니까 숨어 있었잖아요. 모르니까. 야, 이거 우리 끝났다. 예수님은 죽으시면 안 되고 이스라엘 왕이 되셔야 되는데 죽으셨어. 그러니까 우리 끝난 거야. 이제 우리도 죽을까 봐 걱정해야 돼. 그러니까 무지하니까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놀랬죠. 부활하니 깜짝 놀랐죠.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일로 와 40일 동안 뭐해? 지식의 증가를 경험합니다. 지식의 증가를. 네. 이건 제가 쓴 거예요. 이거는 제가 정리한 거예요. 정리. 그러니까 말씀을 지금 구슬을 깨서 정리한 거예요. 핵심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성경 공부를 40일 동안 한 지식의 증가를 통해서 무엇을 받을 준비가 됐어요? 늦은 비 성령의 소나기를 받을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의뢰한 자를 내가 이제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경지에 올랐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적 25페이지. 적어 놓으세요. 사도행적 25페이지. 예.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증가하는지 알아요? 지식의 증가를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 이런 거였어요? 예수님이 사명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거였어요? 제가 무지해서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아니까 저는 뭐 할 수 있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땅 끝까지. 지식의 증가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예언의 지식의 증가를 통해서. 자, 초기문제 230페이지. 보죠? 설교자들과 백성들은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다른 어떤 부분보다 더 모호한 점이 많다고 해서 그다지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랬죠? 그런 사람들이 있죠? 다 그런 건 아니고 초기문제 230페이지에 여기 나와 있죠? 나는 실로 이 책이야말로 어느 책이요? 계시록의 책이야말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을 특별한 유익을 위하여 계시된 것으로서 저들의 바른 자세와 의무를 깨닫게 해줄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윌리엄 밀러의 마음이 예언에 끌리게 하셨으며 여러분은 안 끌리게 하시나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큰 빛을 그에게 주셨다. 여기 중요하죠? 초기문제 230페이지. 사람들이 다니엘서를 잘 이해한다면 요한의 계시들을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라는데 어떻게 연구하래요? 다니엘서도 같이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은 서로 보충해주는 관계라고 그랬거든요. 컴플리멘트라고 했어요. 컴플리멘트. 서로 채워준다고. 그러나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종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뭐요? 무엇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언들을 명확하게 깨닫게 하시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계시들이 성경의 다른 부분들과 잘 조화됨을 보여주심으로 읽어보세요. 시작. 인자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거룩하고 두려운 말씀에 경고에 유의하도록 하셨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뭘 준비해요? 재림을 위해서 준비시킨다고요.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이. 다시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거꾸로 말하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 안 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해주는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싶으세요? 네. 목사와 복음교육자들에게 보내는 증언 113페이지 잘 적어놓으세요. 113.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세밀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especially 특별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대하여 우리의 사업의 역사에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을 쏟아야 한다. 누구의 주장이에요? 화이트인의. 근데 그렇게 하고 계세요? 더 관심을 더 쏟고 계세요? 우리가 한 백성으로서 이 책이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을 이해한다면 이 책이라는 말은 당연히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는 뭐가 있대요? 위대한 신앙 부흥이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살피고 연구하라는 권면을 받고 있으면서도 받고 있으신가요? 권면을? 그 가르치는 교훈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이건 제가 쓴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사이에 위대한 신앙 부흥이 없는 이유는 왜 신앙 부흥이 없지? 왜 신앙 부흥이 없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예언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무지하기 때문에. 제가 쓴 게 아닙니다. 113페이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될 때 신자들은 완전히 다른 신앙 경험을 갖게 될 것이다. 그들은 뭘 본대요? 열려진 하늘문을 엿보게 될 것이며, 여기 영어로 entirely different religious experience라고 그랬어요. entirely 완전 다른 경험이에요. 완전히 다른 경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거꾸로 얘기하면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지 않으면 완전히 다른 신앙 경험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늦은 성경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따라서 마음과 정신의 심령이 청결한 자의 보상이 될 그 축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반드시 영어로 must 썼어요. must. 개발해야 할 품성에 대하여 깊은 인상을 받게 될 것이다.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품성을 개발해야 되지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모르게 된다.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마라나타 17 9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가르침에 충성스러운 자들은 이 경고의 기별을, 세천사 기별을 외치게 된다. 그들은 확실한 예언의 말씀과 어두운 곳을 비추는 빛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주의를 가하는 자들이다. 세천사 기별을 전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확실한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가하는 자들이다. 분명히 써 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지식을 그 어떤 모든 숨겨진 보화보다 더 찾는 사람들이며 은혜 상품이나 정금을 얻는 것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자들이다. 그렇게 되시고 싶으십니까?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요한계시록 10장 8절입니다.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펴놓은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사도 요한만 먹는 거예요? 사도 요한만? 작은 책을, 천사의 손에 펼쳐진 책을 사도 요한만 먹으란 얘기예요? 네, 이거 먹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화이트 부인이? 그 예언에 나타난 기별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걸 먹는다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하니까 받아들일 생각이 있겠죠. 기쁨으로. 입에는 뭐예요? 꿀같이 달다. 그 시편에 나오죠.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0장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선 쓰게 되더라. 이거는요. 책을 연구하고 먹고 기쁨으로 그 기별을 받아들이니까 너무 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
배에서 쓰게 되는 경험을 해요. 또 이게 마라의 경험이죠. 마라의 경험. 쓰게 되는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그 경험까지도 미리 알려준 거죠. 우리가 이거를 기별을 전하다 보면 이건 뭐 당연히 재림 운동 때에서 말한 거지만 그 기별을 전하다 보면 쓰라린 경험을 또 한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다시 예언해야 된다. 다시. 예언을 모르는데 어떻게 다시 예언을 합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서 예언교식을 모르는데 어떻게 다시 예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에 그 마지막 그 남은 백성, 남은 교회가 되기 원하시면 요한계시록 12장 17절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예언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화이트처럼 직접 받을 수도 있겠지만 요엘서 2장에 보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꿈을 꾸며 뭐 이상을 보며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더 좋겠죠. 저도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선택된 어떤 하나님의 충실한 종에게 내리는 거고 그렇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도 이미 쓰여진 하나님의 그 예언의 성령의 증언 책들을 잘 연구하셔가지고 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조해 주는 거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기본 뼈대고. 그래서 늦은 비 성령을 받기에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